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105편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 특히 오늘 읽을 본문들은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처음 읽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두 가지 구조가 겹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면 내용상의 흐름이 있고 의미상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장부터 12장이 내용상으로는 딱 반으로 끊겨서요. 1장부터 6장까지 시대순으로 쭉 흘러요.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인가?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해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1차 포로기입니다. 이때가 BC 605년.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 여호야김 3년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던 그 해에서부터 시작해서 1장 그리고 2장 3장 가면서 계속 시간순으로 흘러요.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이 3명의 왕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니엘서 여러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3왕의 시대인데요.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 이 신흥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벨사살은 이제 우리가 읽을 땐 그냥 왕이라고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벨론의 왕은 아니고 왕자예요. 왕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던 나보니두스가 칩거하게 되면서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마르둑의 신관들하고 좀 부딪히는데 그 와중에 칩거하게 되면서 왕자인 벨사살이 이 뭐랄까요 왕을 대신하게 되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그 다음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해요. 벨사살 때. 바벨론 멸망 후에 페르시아 때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실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이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페르시아의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페르시아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실제 다리우스 왕이라는 왕이 있기도 하지만 이 다리오 왕하고 연대가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우스가 누구인가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것까지 우리가 몰라도 내용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크게 보면 어쨌든 이 세 사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순서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 벨사살을 지나서 다리오 왕까지 가요. 그런데 7장에 다시 벨사살 원년으로 시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7장부터는 벨사살 원년에서 8장에 벨사살 3년 이렇게 해서 다시 시간 흐름이 벨사살로 돌아간 다음에 이어지고요. 이 시간 흐름만 달라지는 것뿐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에피소드들이에요. 다니엘이 있고 새 친구가 있고 등장인물들이 있고 무슨 왕들이 있고 이렇게 이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들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7장부터는 등장인물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등장인물은. 왜 그런가? 다니엘이 본 환상 이야기들이에요. 7장부터는.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부 다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꾼 자신의 환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환상이 계속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환상들은 다니엘이 본 환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본 꿈, 뭐 벨사살이 본 환상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명백하게 1장에서 6장까지가 하나의 묶음, 7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용상의 구분이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다르게 구분이 돼요. 이게.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볼 때는 이게 뭐가 구분이 되어 있는가 싶은데 유대인들은 딱 보면 이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싶은 것. 왜 그런가? 언어가 달라요. 기록 언어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기록 언어가 두 개가 있었죠. 한자가 있고 언문이라고 부르는 한글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 책들 중에는 한글로 기록된 책도 있고 한자로 기록된 책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었어요. 한 나라에서 이중 언어인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중 언어인 시기들이 길었어요. 다니엘서는요. 히브리어로 된 부분이 있고요. 고대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고대 국가 아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람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아람 장군 나아만, 뭐 아람 왕 하사엘, 베나닷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였어요. 아시리아, 바벨론, 뭐 페르시아 전부 다 아람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이 아니라 아람어라는 이 언어, 시리아어가 국제 공용어로서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일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이 다시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내용상으로는 1장에서 6장이 명백히 한 묶음, 시간 순서로 딱 흐르고 7장부터 12장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상으로는 1장 따로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히브리어 그리고 중간에 2장부터 7장이 생뚱맞게 아람어라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언어가 다를까?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원래 다른 책이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책이 있고 아람어로 된 책이 있는데 이걸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이상해요. 그러면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6장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1장에서 6장이 내용상 이어지는데 지금 1장은 히브리어고 2장부터는 아람어잖아요. 그리고 또 7장은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7장은 내용상 끊어져 있어요. 6장하고 7장이. 그런데 7장까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이게 조금 겹치지가 않아요. 내용상의 단락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과 언어상의 구분이 딱 겹치면은 이거 원래 다른 책이었는데 붙여놨나 보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딱 구분이 정확한데 애매하게 중간으로 끊어 들어가서 언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 언어가 왜 다를까?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의미상으로 2장에서 7장까지를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른 언어를 일부러 썼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2장에서 7장이 얼마나 명확하게 의미상으로 구분되냐면요. 2장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얘기가 나오는데 그 꿈에서 신상이 왜 이렇게 위에는 금, 은, 동, 뭐 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신상들이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앞으로 올 지금 왕의 나라와 앞으로 올 나라들입니다. 해서 여러 제국들. 그런데 그 여러 제국들이 결국 무너진다. 이 지금의 제국과 앞으로 올 제국들 그런데 그 제국들이 무너진다는 환상이죠. 7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7장도 이 짐승들로 표현되는 이 나라들이 있는데 이 짐승들이 지금 있는 제국과 앞으로 올 제국들인데 결국은 그 모든 제국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2장과 7장이 같은 주제를 가진 환상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가마 사우나에 들어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마, 다니엘 불가마라고 해서 옛날에 그 파주에 다니엘 불가마 사우나라는 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오해를 낳는 이름이죠. 왜냐하면 실제 사우나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불가마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불가마에는 세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죠. 3장이 세 친구들이 불가마에 들어간 사건이고요. 6장, 7장의 바로 앞에 6장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3장과 6장이 세 친구들과 다니엘의 이 고난을 보여주고 있어요.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겪으면서 환상을 자기가 꿈을 꿨고 그 꿈대로 고난을 겪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환상을 보죠. 매니매니 대개를 무바르신.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이렇게 4장과 5장이 또 짝을 이루고 있어요. 명확하게 2장과 7장이 짝을 이루고 3장과 6장이 짝을 이루고 4장과 5장이 짝을 이루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교차대구 구조라고 부르죠. 2장에서 7장까지가 교차대구 구조로 하나로 엮여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보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언어를 이 이중 언어를 쓰고 있던 시대에 아람어로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를 읽을 건데요. 이 1장부터 4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가? 2장은 7장과 3장은 6장과 4장은 5장과 대응된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되는 과정 속에서 이 2장과 7장이 이 교차대구 구조는요. 바깥쪽 껍질이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 3, 4장을 들어갈 때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씩 안쪽 본질로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읽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1장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다왕 여호야김 누굽니까? 요시야의 아들인데, 요시야가 죽은 후에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먼저 왕으로 세웠지만 이 이집트가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집트에 의해 세워졌었고 바벨론에 의해서도 그대로 놔뒀던 왕인데, 그런데 얘가 이제 반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여호야김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 2절에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것을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릇을 가지고 갔다. 이 그릇이 나중에 벨사살 사건 때에 등장해요. 다시 한번. 이게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해요. 왜 그릇을 가져갔는가? 우리나라 그 고려청자처럼 일본이 고려청자 가져가듯이 이 그릇들이 아름다운 이 뭐랄까요, 예술적 가치가 있었는가? 그게 아니고요. 사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전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전에서 신상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자기 신상이 있는 신전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상대방 나라의 신을 우리 신이 무릎 꿇렸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전을 딱 왔어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어요. 신전을 가져가야겠다 하고 신상을 가져가야겠다고 왔는데 신상이 없어요. 여호와의 신상이 없는 거예요. 뭘 가져가야 되지 도대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릇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물품이니까 이게 이제 그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다 하면서 가지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른 데 두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신들의 창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 신들의 창고에 넣었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이 그릇을 가져다가, 굳이 다른 그릇이 아니고 이 그릇을 가져다가 잔치를 벌인다. 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그릇들이 무슨 막 대단히 호화롭고 좋아 보이는 그릇이어서가 아니라 신들이 먹는 그릇이다라는 의미를 벨사살이 막 대외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가 벨사살이 다 망해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요건 우리가 뒤에 읽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데,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 끌고 가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는 거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배웁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서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점성술이라든지 어떤 점치는 것이라든지 꿈 해몽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다 배운 다음에 다니엘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박수라는 지위를 얻게 돼요. 뒤에 보면은 다니엘이 박수가 됩니다. 술사가 돼요. 그래서 이 술사 중에 하나로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술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교도들의 술법, 이교도들의 점성술, 이교도들의 전복술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니엘이 과연 그런 걸 배웠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 시대의 시점에서는 그 사람들은 이걸 이제 과학으로 여기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시대의 시점에서는 이게 과학으로 여겨지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도 이거를 공부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름도 바꿔요. 이름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할 때 이 벨드사살 할 때 벨이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뭐냐면 창씨개명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창씨개명을 했다니요. 그리고 이들의 학문을 배웠다니요. 이건 너무나 뭐랄까요? 현실과 타협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읽어내야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요. 다니엘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에 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장과 7장, 이 바깥쪽 껍데기에서 나오는 거죠. 2장과 7장이 뭘 보여주냐면요. 앞으로 올 제국들이 쭈루룩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 2장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할게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꿈을 꾼 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박수들에게 야 니네가 내 꿈도 맞춰봐라. 꿈을 알려주고 해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봐라 이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박수들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말해주면 적당한 말로 그냥 말주변이 있으면 해석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꿈을 맞추는 건 정말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그거는 니네가 진짜로 초월적인 영역이 있는 거 맞냐? 아니면 니네들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박수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수들을 술사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시작될 때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나보폴라살이 처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면서 이 바벨론을 세우려고 할 때 정통성이 없잖아요. 첫 번째 왕은 정통성이 없어요. 대부분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될 때 정통성이 있습니까? 이성계에게? 없죠. 그러니까 이 육룡이 나르샤 하는 그 뭡니까 세미 깊은 물 뭐 이런 그 저기가 용비어 청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정통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이 이성계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노래가 이제 용비어 청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나보폴라살이 바벨론의 이 종교 권력자들 마르둑 신전의 신관들과 이런 술객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 권력,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 사이에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여기서 술사들의 힘을 확 빼놓으려고 하는, 술사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하죠.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되는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이 마르둑 신이 주신이거든요. 바벨론에. 그런데 마르둑 신관들을 이렇게 권력을 누르려고 주신을 바꿔요. 달의 신이에요. 이름이 신이에요. 신. S-I-N.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으로 바벨론의 주신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르둑 신관들이 돌아서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허망하게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마르둑 신관들이 페르시아 쪽으로 붙으면서. 어쨌든 그런 갈등 상황이 역사 속에서는 있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내용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2장에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2장에서 핵심은 결국은 다니엘이 등장해가지고 다니엘이 이 다 죽게 된 박수들도 살려줌과 동시에 왕의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몽까지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큰 신상 하나를 봐요. 이 큰 신상을 본 다음에 3장에서 이 신상을 만들죠.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어쨌든 신상을 봤는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넙죽다리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다. 그래서 이 금, 은, 노, 쇠 이렇게 돼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생긴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는데 그런데 손대지 않은 돌, 예전 성경엔 뜨인 돌이라고 번역됐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깎아내지 않고 그대로 흙에서 떠올린 돌, 뜨인 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모양을 만든 조각하지 않은 그냥 바위 덩어리가 나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니까 신상이 다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온 세계에 이 돌이 가득하게 됐다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금, 은, 노, 쇠 이게 이제 하나씩 나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금이 왕의 나라, 현재의 바벨론.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는 대략 우리가 알고 있어요. 바벨론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뭐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과 알렉산더의 이후 왕들이 다스리는 이 제국이 있죠. 그러면은 금은 바벨론, 은은 페르시아, 노은 헬라, 그리고 쇠는 로마. 그래서 쇠는 굉장히 단단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가 워낙에 군사적으로 단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쇠가 있고 그런데 그 아래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부서진다.
물론 여러분 이 순서를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이 순서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보는 분들도 있고 뭐 바벨론 그다음에는 이 메데이아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메데이아와 페르시아를 나누는 분들도 있고 막 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국의 시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국의 시대. 그 제국의 시대가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 무너질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 주제를 감싸고 있는 전제가 돼요. 제국의 시대가 시작된다. 바벨론, 아시리아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됐지만 바벨론에서부터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건 누구 입장이냐면요. 유다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유다는 아시리아까지 망하지 않았잖아요. 제국의 시대라는 거는요, 여러분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제국주의가 있지 않아요. 다른 한 나라가 힘이 매우 세서 다른 민족 국가들을 식민지로 삼는 걸 제국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라들의 힘이 비슷할 때는요, 차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할 때는 한 나라가 10나라 못 이깁니다. 한 나라가 어떻게 10나라 이깁니까? 혼자서 10명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제국의 시대라는 게 언제 오냐면요, 어떤 무기 체계나 전략 체계가 급속히 발전할 때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못 가진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국주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식민지였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민지였던 그 시절에 뭐였냐면 현대식 무기들, 막 총 이런 현대식 무기들이 개발될 때 어떤 나라들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현대식 무기를 못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총포죠, 결국은 총포. 그런데 그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10나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이 10명 못 이기지만 한 명은 총 가지고 있고 10명은 돌 가지고 있으면 한 명이 이길 수 있죠. 그렇게 제국의 시대라는 게 이 딱 인류 역사에서 몇 번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시기,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기가 뭐냐면요, 철제 무기들과 철제 무기를 중심으로 한 전술들, 특히 뭐 철제 전차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로마 시대까지가 제국의 시기예요. 누구에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기나긴 제국의 시대가 유대인들 입장에선 다르게 불러야 돼요. 식민지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는 바벨론에서부터 로마까지 계속 식민지예요. 물론 중간에 독립국가 잠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지만 그냥 계속 식민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벨론에서 로마 시대까지 유대는 계속 식민지가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전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오랜 기나긴 기간이. 왜냐면 이전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신앙을 가진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부터는요, 로마까지 쭉 가면서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이제 이 나라의 최고 권력 위에는 이교도들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다니엘서의 제일 중요한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낯선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치 이 시대의 유대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 1장도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학문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는 무슨 뭐 진화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든 안 믿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볼 때요, 그걸로 시험 봐야 돼요. 그걸로 시험 안 볼 겁니까? 수능 문제 나왔는데 거기다가 나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나올 겁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무조건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전까지는 이 유대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만 하고 이들이 말하는 술법과 점성술과 전복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그런데 또 뭐를 안 하냐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쓸 것을 안 먹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그냥 딱 넘어가 버리는 게 뭐냐면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라서 안 먹는 건가 보구나 하면서 다니엘은 끝까지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버려요. 아니에요. 율법의 포도주는 정결한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왜 율법이 금하는 음식입니까? 오히려 포도주는 대표적으로 전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일 만큼 정결한 음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는. 그런데 포도주를 안 먹겠다잖아요. 이건 율법이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 먹는 음식 소고기, 양고기,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 아니에요. 뭐 왕이 돼지고기를 먹었으면 그거는 뭐 거를 수도 있겠지만 소고기, 양고기 율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먹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율법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니까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좀 확률이 낮은 게 이거 왕의 음식이잖아요. 신전에 바쳐진 음식들은 신관들이 가져갑니다. 이게 다니엘 시대에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은 신관들이 가져가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카톨릭이 읽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고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읽는 성경은 외경이라고 해서 이 정경이 아닌 부분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아닌데 그런데 그 시대의 문헌이라서 나름대로 우리가 읽을 값어치가 있다. 위조된 문서 아닙니다. 위경이 아니라 외경이라고 불러요. 이런 걸. 위경은 위조된 문서고요. 외경은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정경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문서로서 가치는 있다. 그 시대를 보기에. 근데 이 카톨릭 성당에서 보시는 공동번역성서 이런 거 보시면은 거기는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어요. 우린 12장인데 13, 14장은 외경으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딱 그 내용이 나와요. 벨신에게 바쳤던 재물을 벨신의 사제들이 먹는 거예요. 왕이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왕의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줬다는 거는요. 이거는 신전에 바쳤던 게 아닐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이거 거의 신전에 바치는 것과 동급으로 이 한우 A 플러스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줬는데 안 먹겠다. 이걸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막 격렬하게 저항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말해요. 이거를. 그래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거를 환관장에게 아주 예의 바르게 구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돼요. 환관장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싸워서 쟁취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환관장 이교도잖아요. 이교도. 그런데 이교도에게라도 우리가 예의 바르게 해서 그리고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의 은혜와 긍휼을 얻어서 안 먹게 돼요. 자, 근데 어쨌든 이들이 왜 안 먹었을까요? 그러면 율법도 아니고 이게 제사 음식이어서도 아니면 여기서 안 먹게 되는 거는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다니엘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됐고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지금 모두가. 그런데 그중에 똘똘해 보이는 몇 명이 뽑혀가가지고 이 우리를 식민지 삼은 적국에서 거기서 우리를 나름대로 고위층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관원으로 채용해준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끌고 가가지고 똘똘하니까 막 얘네들 무슨 뭐 동경대 학교에서 막 가르치고 이러면서 관원으로 쓰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하면 이제 죽음이니까. 이게 그걸 피하면 죽음이에요. 다니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걔네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아예 바꾸려고
우리를 자기네 편 만들려고 우리에게 좋은 먹을 걸 막 주는 거예요. 니네들 이거 먹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니네가 깨닫고 니네들 나중에 유다 독립운동 같은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계속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믿게 하려는 거죠. 아, 바벨론에 붙어 있어야 좋은 게 나한테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려고 좋은 음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데 이들이 그걸 거부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백성이 어렵게 사는데 나만 호의호식할 수 없다. 나만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을 수 없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들이 가르치는 걸 배우고 이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이름을 바꾸지만,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 이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막 기뻐하고 즐길 순 없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아주 조심스럽게 거부하는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나름대로의 선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지금 율법이 제시하는 선하고는 달라요. 율법이 제시하는 선은 사실은 율법이 주어진 모세 시대는 유대가 하나의 신앙을 가진 국가였을 때, 국가 종교였을 때에 그때 제시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조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거절할 수도 없어요. 그럼 자기 나름대로 이 상황 속에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니엘서 보면서 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 아까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2장과 7장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제국들이 올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설 것, 이게 대전제예요. 결국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가 설 것.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세상 나라들을 막 멸망시키고 지금 하나님 나라만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여전히 세상 나라들이 이 땅에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로마는 이미 무너진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2000년까지는 아니군요. 로마가 무너진 지가 서로마 기준 1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들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사실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여 있지 않잖아요. 우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영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언젠간 실제로 세상 나라가 무너질 것을 전제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3장.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3장과 6장에서 세 친구들이 피해를 보고 다니엘이 피해를 보죠.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타협할 거는 타협하고 뭐 악수할 건 악수하고 우리가 굽힐 건 굽히고 배울 건 배우면서 살더라도 결국 어떤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려다 보면 결국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다니엘이 아까 뭐 그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이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죽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나름대로 선을 그은 거예요. 왜냐? 지금 3장과 7장, 6장에서는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믿음을 보여주거든요.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이 분명히 있고 이 선을 지키면서 죽음도 불사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타협처럼 보이는 행위들은 단순한 타협이 아닌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선을 스스로 기도하며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3장에서 우리 요 내용은 7장, 6장 볼 때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해요. 자, 3장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신상을 본 것처럼 자기 신상을 만들죠. 이때는 이제 이 두라 평지는 지방이에요, 지방. 왜냐면 2장 끝에서 다니엘이 요구해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세 친구들을 지방관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에 갔고 다니엘은 중앙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 두라평원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세 친구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건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칙령의 내용이에요.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죠. 자기가 칙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내가 보니까 다른 신들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 왜 그러냐?
내가 하루는 이런 환상을 봤다 하면서 그 꿈의 해석을 물어봤는데 다니엘이 그 꿈을 맞추었고, 그런데 그 꿈이 해석을 맞춘 것뿐 아니라 그 꿈대로 내가 실제로 이 야인처럼 사는 시간이 있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야인처럼 사는, 총명을 잃어버린 시기가 뭔가는 사실은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됐어, 미친 사람이 됐었다, 정신병 같은 게 좀 왔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광인설. 그리고 또 하나는 쿠데타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됐던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쿠데타가 일어나서 잠시 밀려났다, 권력에서 쫓겨나서 야인처럼 살다가 다시 회복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광인설이 맞는 것 같지만, 잘 앞뒤를 생각해 보면 왕이 정신병이 걸린다고 해서 왕을 쫓아내서 밤이슬 맞으면서 살게 하진 않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쿠데타가 일어나서 쫓겨났던 시간을 그렇게 자기 총명이 떨어졌다, 내가 바보 같아가지고 내가 그 쿠데타에 당했어 이러면서 쫓겨나서 이 밤이슬 맞으면서 지내다가 이 복권된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지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부분도 이거 어차피 뭐 역사적인 기록이 없는, 우리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을 찾지 못했다는 건 기록이 없다는 뜻과는 달라요. 이렇게 고대의 기록은요, 원래 대부분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4장이 핵심이에요. 4장, 5장 핵심에 뭐가 나오는가? 결국은 그 세속의 지배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에 의해서. 다니엘에 의해서.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의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이 세상의 참된 지배자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목숨을 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오늘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갑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제4장.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 105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하메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메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